유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느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대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2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구한 대로 우리 국제기도원협회 관련해서 섬기시는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늘 저희 예배 순회 예배 겸 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일 중에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에 의하여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계속 질문해야 될 부분 같고요. 또 읽고 계시다면 요즘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이건 계속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희미해지면서 우리가 계속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동안 정말 구역 예배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나눔이 너무나 우리가 갈급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물러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 나눔, 은혜 나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을 나누고 또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이 소그룹이 계속 활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또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간 진짜 악하다. 사람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구나. 은혜 받은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 바로 인간이고 바로 그게 나구나. 이 사실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니까요, 리브가라는 이삭의 아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 리브가가
자기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단숨에 저 먼 하란에서요. 그 아브라함 종의 그 신실함을 믿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가족들은 한 열흘이라도 있다가 가라. 준비하고 좀 더 나눔을 갖고 가라. 근데 아주 그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간다고 하니까요. 주저함 없이 따라 나선 믿음의 사람 리브가. 그도 그 아이를 낳은 쌍둥이 중에 야곱이 그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그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요. 털 없는 야곱에게 털을 붙이고요. 그리고 야곱 또한 너가 누구냐 할 때에 네, 제가 에서입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속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순적히 짐승을 만나게 해서 이게 빠르게 별미를 준비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속이는 자.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본성, 얼마나 죄됨이 있는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이 죄인 중에 개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이상의 큰 죄수인 이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전 그 고백 하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거 하나 전 깨달았어요. 죄값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 그 심판, 멸망, 지옥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저는 그거 하나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고 깨달았고 그거 하나 믿어져서 지금 목사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 믿으십니까? 입니다. 저분은 권사님이시니까, 저분은 장로님이시니까 예수 믿겠지? 전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 믿으시냐고.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냐고.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그 주님이 당신의 주인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 맞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더 이상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게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정말 맞다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변화되지 못했고 아직 내 삶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가 없다면 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다. 알 수는 있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가 아직 체험되어지 못한 것이다. 이 깨달음이 오면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잠시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이라,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름, 콜링에 거부했던 예레미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확신을 가진 예레미야는요,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면 엄청난 손해가 보는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충직한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충직하다, 다시 말하면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올곧은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 왕 또 임금을 위해서라면 참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충직한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아시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그 아합 왕, 그 이세벨 의하여 바알 숭배하다가 722년에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마저도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죠. 그러면 한 136년 정도를 남유다가 조금 더 가긴 했지만 그 기간 또한 그렇게 썩 좋은 기간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망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내가 웅덩이를 파고 내가 물을 가두면 내 스스로 살 수 있겠지라는 착각 속에 결국 그 웅덩이마저도 터진 웅덩이. 결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합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돌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회개해라, 돌아오라.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외침은 뭡니까? 이제 너희의 그 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바벨론이 에워쌌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도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입을 열어 입과 입이 마주치고 눈과 눈이 마주쳐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루살렘은 끝났습니다. 왕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의 그 외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들려질 리가 없고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렇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좋은 말만 하던가요? 우리에게 위로의 말만 하던가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불륜을 저지르는 그것까지도 리얼하게 다 설명해내는 것, 다 드러내는 것, 폭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가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그동안 들어오면서 이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아예 왕궁 시위대 뜰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소망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우리에게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 3년 너무나 긴 터널 속에 많은 부분에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경험했을지라도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길을 쫑긋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오늘 시드기야 왕처럼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만약에 그대로 되어진다면 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 체면을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나의 손해 여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한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멀리하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죠.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집 나간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유산을 달라 합니까?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얘기인데요. 그런 아들은요, 저 동네 어귀에서 들어오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거 다 내어주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생하겠구나. 집 나가면 고생인데 고생하겠구나. 허랑방탕하겠구나. 시간의 문제이지 곧 돌아오겠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생각대로 어느 날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지 행색으로. 그때 그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잖아요. 거리가 멀어도 달려가는 것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덮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발견하고 덮어주는 것이죠. 돌아오면 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지금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 10년째거든요. 11년째가 되면 예루살렘 멸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횟수로는 1년 남은 겁니다. 내년이면 멸망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5절까지 보았고요. 그 6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참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의 사촌 되는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와가지고요, 그 시대들에 와가지고 베냐민의 땅 그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년이면 전쟁 납니다. 전쟁 나오면 완전 폐허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 땅을 사라,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죠. 그러면서 15절에 하는 약속이 뭡니까? 다시 돌아와서 집, 포도원,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재앙입니다. 전쟁입니다. 지금 몇 차례 계속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전 국민이 이제 우리는 이러다가는 바벨론에 의하여 끝나겠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당장 들으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번영을 주는 것이다. 단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간. 그 기간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는 기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 하신 일을 간증하게 되잖아요. 그게 시편 126편의 고백 아닙니까? 꿈꾸는 것 같은 거죠.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충직한 예언자의 콜링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를 보시고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고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다. 심지어는요, 오늘 여러분 펴져 있으시면 오늘 예레미야 32장 33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너에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이 남유다 백성의 지금 현 주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 등졌습니다.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 있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확인합니다.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육체 하나님이시랍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남유다 백성 하루아침에도 생매장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70년 만에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엊그저께요, 이제 금요일마다 장이 있으잖아요. 장날 전도하다가요, 어떤 분 만났어요. 우리 주일학교도 나왔던 이제 그 아이의 할머니. 우리가 너무 반가우니까 그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알지만 언급은 하지 않으려고요. 누구 할머니? 반갑게 맞이했더니요, 그분이 갑자기 멍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7월 달에 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손주들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인데요. 그 아들,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42세의 나이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인사하고 들어오는 것 같고 인사하고 나가는 것 같고 소리가 자꾸 들리고 감당이 안 돼서 집안에 있으면 곧 막 우울증이 와서 미칠 것 같아서 장날 그냥 한 바퀴 돌러 나오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내게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충직한 사역자, 충직한 예언자,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